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정윤교회라는 곳에서 온 오세연 전도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저희 교회 소개로 제가 간략하게 대신할게요. 저희 교회는 정윤교회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정윤교회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미사리, 예전에 미사리였는데 지금 미사 신도시가 된 곳, 미사 신도시 안에 하남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정윤교회가요. 하남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인가받는 그 과정에서 저희 교회는 외부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와 뜻을 같이 하게 되면서 두 곳이 이제 합쳐졌어요. 그래서 한 울타리 안에 하남고등학교가 있고 저희 정윤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정윤교회 저희도 이렇게 장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이 본당을 하남고등학교 학생들이 강당으로 쓰고 있어요. 저희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윤교회의 특징입니다. 저희 교회 자랑 잠깐만 하자면 6.25 전쟁 직후에 송정윤 권사님이란 분이 저희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때는 교회가 아니고 가나안 고아원이었어요. 6.25 전쟁 직후에 그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가나안 고아원을 세우셨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당시에는 이제 설립자분의 정신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고아원이 이제 조금 큰 아이들까지 받아주게 되고 학교가 됐는데 학교가 약간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면 많이 좀 우리가 좀 어떤 문제아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들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다 불러 모아서 학교가 됐으니 학교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사건 사고는 계속 있고 하지만 설립자님의 그 정신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끝까지 학교를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결과로 말씀드리면 이건 자랑은 아닌데 저의 자랑입니다. 저희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51위예요. 하남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대학을 잘 보내고 공부를 잘한다 해서 제가 지금 자랑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공부를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근데 제일 큰 자랑 첫 번째는 그 울타리 안에서 어른을 만나면 아는 어른이든 모르는 어른이든 아이들이 인사를 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그리고 울타리 밖에 조금 넘어가도 학교 밖에 넘어가도 그 바깥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누군지 몰라도 아이들이 계속 인사를 해요. 근데 저희가 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인사하라고. 다만 저희는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특별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게 되고 지금은 하남고등학교 들어오려면 거의 못 들어와요. 다 거의 대부분 떨어져요. 그리고 그 1월에 가장 추운 날 겨울에 1월 초에 학교 앞에 그 꽝꽝 얼어있는 아스팔트 위에 텐트를 이렇게 치고 학부모님들이 혹시 학교 포기하는 학생들 대기자 이제 순번 기다리면서 학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1월에 텐트 치고 기다릴 정도의 학교. 누가 뭐래도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그 옛날 고아원이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명문 고등학교가 되었다는 거, 이게 저희 정윤교회 자랑입니다. 제가 자랑 한번 했습니다. 저희 교회 송정윤 권사님 이름을 따서 정윤 한자 그대로입니다. 바른 신앙 참된 삶 정윤 그대로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바른 신앙 참된 삶의 성도의 삶을 살자 이 뜻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교회 분위기는 이제 고3 수험생도 있고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수험생을 둔 그 집안의 분위기 있잖아요. 집안에 학생이 있는 분위기. 저희가 좀 교회가 그런 분위기예요. 학교 분위기고 그 수험생 있는 집안 분위기. 저희 교회는 좀 그런 분위기다. 저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정윤교회라는 곳은 그런 분위기구나. 다른 교회는 또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제가 좀 한번 재밌으시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남고등학교와 정윤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윤교회의 평신도 성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감사하게도 이 블레싱 예절 교육인데 사실 이게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봉사자들, 임직자분들을 위한 그 프로시저가 쭉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는 소장하시고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시라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모든 이 얘기들은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라면 성도와 성도 간의 예절,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절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 그걸 꼭 잊지 말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외부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도 이 정도의 예절은 좀 지켜서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성도로서의 은혜가 외부에서도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이번 시간을 갖고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유인물 같은 경우는 임직자분들, 봉사자분들은 항상 읽어보시면서 그 안을 체크하시면서 이제 지키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쉽게 적었습니다. 오늘 매너 강의에 앞서서 일단 함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 전하고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동일한 가치로 여기고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이 산상수훈이다,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뜻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산상수훈입니다.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목이 마르고 우리가 현실에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 보시면 팔복은 나중에 받을 복을 나중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라, 이런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이 팔복은 우리가 현실에서도 반드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복들이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팔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팔복 중에서 특히 4절 애통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애통한다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애간장이 녹을 만큼 막 마음이 끓어오른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요셉에 대한 얘기, 창세기 37장에 보면 애통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막 속이 애끓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속에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워서 불이 날 정도의 그 마음, 그게 애통한다는 뜻의 원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어디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애통해 하실까요?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이 그러시고, 우리 성도분들을 보실 때 그러시고, 성도와 성도 모든 우리 대전중앙교회 여러분들 보실 때 하나님이 그러시고, 중요한 거는 새 가족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 마음이고, 앞으로 새 가족으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보내주실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애통한다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애통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오늘 성도 간의 매너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세상에서도 친절 교육이 있고 예절 교육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너 교육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지켜야 하고 성도 간에 이루어야 하는 예절 교육은 이게 제가 해봐서 하는데 전혀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저는 같은 영역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보니까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전중앙교회 기둥으로 부르시고, 또 대전중앙교회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르시고, 특히 봉사자로 세우신 분들, 예배와 영혼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분들입니다. 이 예절 교육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 봉사자분들, 임직자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 실천하셔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올 새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다른 매너 교육을 우리가 진행하고 실천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사랑은 많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은 건 알겠는데, 내가 어색해서 그러신 것도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봉사를 하고 이렇게 상대에게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헌신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의외로 많이 받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제가 사역하면서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질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정의예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니까. 너 사랑하니? 보고 싶니? 집에 가도 생각나니? 너무 좋니? 이게 감정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고 서로 얘기 많이 하죠. 저는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꾸 사랑한다고 저한테 그러시고, 서로가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시는데, 사랑이 뭡니까? 제가 여쭤봐요. 혹은 저한테 사랑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서 허리를 굽혀야 합니까? 내가 왜 희생하듯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하다 보면 힘이 드는데, 분명히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불쾌한 일도 생기고 어느 날은 못 참을 만한 일도 생기는데, 내가 왜 그걸 참고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딱 요 요한복음 21장만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줄게. 사랑한다면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해. 그러니까 네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야. 너는 사명받은 자야. 너는 봉사자고 임직자고 남의 아래에서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영적 리더고 너에게 영권을 줬고 너에게 리더십을 줬어.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애통해야 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족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말씀, 사랑이니까 사명을 감당하시라.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다윗이,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울 앞에 나갔을 때 그 말을 해요. 이 말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 이길 수 있겠니? 했을 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서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새끼 양을 꺼내온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용감하다는 얘기일까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주신 양새끼고 그 내 양이에요. 내가 그 쫓아가서 사자와 곰 입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양을 데리고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의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사자와 곰의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37장에 사무엘상 3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쫓아가서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셨다고 다윗이 얘기를 해요. 어디 하나 상하지 않고 나는 양새끼도 찾아오고 나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지켜 보호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바로 그 위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항상 오늘 강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통해서 항상 그 애통하는 마음의 선순환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강의 하시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시면 근데 이 강의 길어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많이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으면서 계속 제 목소리로 많이 들려드리고 제가 뭐 간단한 거는 시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대신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뭐 하시거나 제가 뭐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좋은데 여러분들 제가 많이 들려드리면 더 많이 들려드리면 봉사를 하시거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귀에서 이렇게 제 목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들려드리면 더 많이 기억나시라고 그 제 말투를 그대로 제가 들려드리고 이렇게 실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들려드릴게요. 우리 방송실 감독님 PPT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장은 제가 제안해드리는 교회 측에 제안해드리는 내용이라서 이 두 장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감독님 세 번째 걸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근데 궁금한 게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예절교육 왜 하세요? 제가 이 예절교육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맨 처음에 했던 통화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여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강의를 다니고 또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다른 일 때문에 다른 교회도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요. 교회도 많이 가고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누가 여보세요 하면은 그분이 어떤 매너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느껴져요. 제가 이쪽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여보세요 하시는데 이 교회는 이게 예절 교육이 필요할까?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신데 너무 잘하시는데 왜 이걸 하실까?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 수준보다는 더 높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통화를 마친 다음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 무언가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중에서 필요하신 부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 화면 잘 보이세요? 예, 제가 이거는 첫째 장 제안이에요. 제가 제안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예배 큐시트라고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몇 시 몇 분에 찬양이 시작하고 그걸 몇 분 몇 초까지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이 등단하시고 그 다음에 뭐 기도자가 특송자가 몇 시 몇 분에 등단해서 몇 초에 이걸 진행한다. 이걸 큐시트라고 하는데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큐시트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진행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시트에 대한 부분 예배 프로시저를 철저히 지키세요. 제가 이 부분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잘하시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잘하실 때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반 예배 말고 특별한 행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가 있어요. 새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교회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고 평소에 신속하게 하는 그것을 몸에 배어나도록 훈련을 하셔야 그 다음에 새로운 예배가 진행될 때 어색하지 않게 그 부분도 빨리 익숙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큐시트는 잘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신속하게 더 숙지하시면 어떨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 앞부분이 저 위가 강대상이죠. 밑에가 이제 게이트예요. 문 열고 들어오시는 곳. 감사하게도 대전중앙교회는 지금 옆문으로 입장은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들어오시죠. 그리고 앞자리도 비교적 잘 채우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보시면 이제 지금 워킹 샘플이라고 샘플을 하나 마련을 해드렸는데 이 샘플의 목적은 안내자분들 저기 보시면 계란 모양의 야광 형광색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안내자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오시던 이 예절이 있고 안내가 있다면 조금 더 이분들의 역량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자유 리딩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신속하게 단 예배에 유익이 되도록
목적은 그겁니다. 예배에 유익이 되도록 좀 자유롭게 그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조금 배양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을 보시면 지금 야광이 저희가 문으로 들어오고 나면 제가 전진 배치라고 써서 거기도 저 야광분들이 5분이 계시고 이 수는 교회에서 이제 결정해 주셔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꾸셔도 돼요. 중간에 보면 다이아몬드 모양의 저 야광도 5개가 있고 그 위에 파란색의 팀이라고 적혀 있는 건 팀장입니다. 안내 팀장, 예배 팀장 뭐 어떻게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팀장이에요. 그 위에는 후진 배치라고 해서 또 5분이 후진이라고 강대상 쪽에 지금 바짝 붙어 있지 않으시죠? 약간 뒤로 떨어져 계세요. 저분들은. 자, 그러면 이 배치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뭘 느끼시겠어요? 밑에 있는 분들은 왜 전진 배치지? 가운데 왜 다이아몬드는 옆쪽으로 꽉 붙어 있고 위에는 왜 후진 배치일까? 하나예요. 예배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입장하고 앞자리부터 채워지는데 빈자리를 두고 계속 채우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앞자리에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잘 앉으시는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거는 원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잘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보다 약간 더 속도를 내시고 약간 더 세련되게.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세련되니 물어보시면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자리 순서대로 착석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세련된 착석입니다. 그거를 지금 유도하기 위한 안내자의 배치예요. 그냥 제안입니다. 밑에가 왜 전진 배치냐면 문 쪽에 가까우니까 전진 배치인 거예요. 저분들은 문에 서 계셔야 돼요. 문 쪽에 가깝게. 위는 왜 후진 배치냐? 강대상에서 멀기 때문에 후진 배치예요. 강대상에서 가깝게 서 계실 필요는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중간쯤에 서 있어요. 왜? 뒤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인사를 합니다. 보통 제한 45도로 인사하는 거 말씀드려요. 인사는 반드시 고개만 까딱하시거나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45도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내자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에 도움이 돼야 돼. 내가 예배를 은혜롭게 해야 돼. 성도가 예배를 은혜롭게 받게, 은혜롭게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앞에서 설교자분, 목사님이시죠. 설교하는 설교자분이 더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면 이 안내자분들이 안내를 굉장히 신속하고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루즈하게 한다고 그러죠. 적당히 이제 익숙하셔서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자리를 띄엄띄엄 하면은 앞에서 보는 설교자 입장에서 앞에서 봤을 때 설교를 굉장히 힘을 굉장히 실어서 설교를 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목사님들께서 많이들 안내자분들이 신속하고 은혜롭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안내를 하셔야 앞에서도 은혜로운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가 은혜를 이제 상승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이트 쪽에 뭐 어떻게 교육자분들이 서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게이트에서 이제 성도분들이 문에서 들어오세요. 그럼 뒤쪽에 전진 배치하시는 분들 5분을 세우셔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뒤에 멘트도 나오지만 멘트로 성도분들을 이제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데 멘트를 우리가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어차피 예배는 앞자리 잘 앉으세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분들은. 하지만 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은혜가 나가야 되죠.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그리고 앞자리에서 은혜 받으세요.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 저분이 뭐 앞자리에 가실래나, 자기 자리도 있는 거고 싫으시면 뒷자리에 앉으실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하세요. 저희 안내자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고, 안내자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말들이에요. 반드시 앞자리에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뒤에서는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보낸다는 표현을 좀 쓸게요. 뒤에서 성도분들을 보내면 이분들이 저 후진 배치 저 강대상 앞까지 가는데 철로 역정이에요. 중간에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앞자리까지 창피해서 못 가겠고, 철로 역정을 막 가실 때 이분들을 다시 한번 잡는 분들이 저 다이아몬드 분들이에요. 중간에서 잡는 거예요. 그 성도분들을 잡으셔서 망설이고 혹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가시는 거예요.
세그머니 가셔서 앞자리에서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 그분들을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중간에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앞자리에서 은혜 많이 받으셔야죠. 오늘 은혜 받으셔야죠. 예배 승리하셔야죠. 앞자리로 가셔야죠. 앞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 팀장님은 전체적인 것을 이제 조망하면서 전체적인 걸 바라보면서 혹시 무슨 사고가 없나 아니면 조금 막히는 곳이 없나 팀장님은 봐야 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가시거나 뒷자리에 계시지 말고 중간쯤에서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서 팀장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희 후진 배치 전진 배치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다이아몬드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무조건 성도를 잡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반드시 우리 성도분들 은혜 받게 하고 앞자리로 내가 기필코 우리 성도들 보낸다. 이 각오하시고 다이아몬드 분들은 앞으로 보내시면 된다. 저기 보시면은 저희는 안내를 그렇게 합니다. 창조의 아버지까지 스탠바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아버지 부르시죠. 창조의 아버지까지 같이 서 계시는데 원래 안내의 방향은 문 쪽을 보잖아요. 근데 창조의 아버지는 앞에 강대상 쪽을 보셔야 되잖아요. 같이 도르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참회의 기도 때 모두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으시면 됩니다. 서 계신 자리 바로 근처가 안내자분들의 자리입니다. 저 퇴장 시에 가장 뜨거운 인사라고 있고 이게 시선 1초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때가 퇴장하실 때 성도분들 이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퇴장하실 때 이 성도분들의 마음을 우리 안내자분들이 강하게 꽉 붙잡고 다음 주에 교회에 올 때까지 교회가 보고 싶게 만들고 내가 정말 우리 교회 나도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 교회 위해 헌신해야지 이 마음을 부여할 수 있는 딱 그 시기 제일 좋은 시기가 저 퇴장 때예요. 제가 이따가 퇴장의 시선 1초의 법칙을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입장 시와 퇴장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잊지 마시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각자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서 계신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 안내자분들은 사실 다 앞쪽으로 나오십니다. 이 앞쪽에서 문 쪽을 보시고 쭉 쓰세요. 보통은 쓰시면서 그때는 이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퇴장하실 때 성도분들이 다 나가실 때는 이제 앞쪽에 계시고 반드시 인사하셔야 되는 분들은 문 쪽에 서 계시는 거예요. 저 문에 딱 붙어서 서 계시고 여기서 가시는 성도분들을 향해서 쳐다보시면 그게 인사예요. 그게 가장 정중한 인사예요. 가시는 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 안내자분들은 인사를 이렇게 구부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라보시고 이제 거의 다 나가셨다 하셨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본인 자리에 가셔서 가방을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때는 양 복도를 향해서 쭉 걸어가시면서 그냥 가만히 걸어가지 마시고 양쪽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실물도 나오고 또 그때서야 약간 소극적으로 저 사실 오늘 처음 왔는데요. 이제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손을 꽉 잡으시고 손 놓지 마시고 새가족 담당자에게 인계해 주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특이사항이 없다고 팀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날 안내는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추가하실 부분은 대전중앙교회 특성에 맞게 그렇게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감독님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멘트, 매너, 행동, 몸짓 이거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절 교육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쪽을 더 많이 말씀드려요. 꼭 이렇게 하세요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다른 예절 말고 다른 강의들은 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 해야 되는 걸 말씀드려서 그걸 따라가시잖아요. 근데 예절은 그렇지 않아요. 예절은 이렇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금씩 변형하셔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 안의 매너도 아니지만은 일반 우리 사회에서도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어인데 그래도 부정어를 좀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멘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멘트를 보시면 입장하실 때 45도 인사예요. 45도 기준이에요.
자, 15도나 목례는 이따가 설명드리고 45도예요. 45도는 자,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45도 인사가 내려갑니다. 여성분들은 손을 공수 자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안내자분들이나 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여성분들 공수 자세 하시고, 남성분들은 양팔을 남성분들도 공수 자세가 있지만 바라기는 양손을 옆으로 붙이시고 남성분들은 인사를 하십니다. 유니폼이나 옷을 맞추는 거는 여성분들은 하셔도 무방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정장 자체가 이제 성장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굳이 특별하게 유니폼을 맞추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45도 인사예요. 저희 교회는 90도 인사예요. 90도 인사하세요. 90도 인사하면 이렇게 인사해요. 저희가 성도분들 만나면 깍듯하게 90도도 하지만 90도는 깍듯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저희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면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제가 성도였을 때 지금 저희 부목사님들 한 10년 15년 계속 계시거든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사를 받으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계속 같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전 성도가 계속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허리를 이렇게까지 인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불편했어요, 목사님 이랬는데 저희는 저희 교회만의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어떤 저희만의 또 아름다운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걸 다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90도로 인사하라고 예절 교육을 하지는 않는 사람인데 저희 교회 특성에는 90도예요. 90도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게 한 5개월, 6개월 저같이 훈련이 된 사람도 한 5개월, 6개월을 계속해서 제가 90도로 인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저도 어느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짜증이 살살살살 올라오더라고요. 뭐 만나는 모든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 힘들까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친절하게 우리 성도분들 그냥 친절하게 할까, 아무 사고 없이 예배를 잘 운용을 할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루가 잘 마감이 될까를 생각하고 내가 잘 훈련해야지, 내가 그걸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든 성실히 해야지. 그게 우리 성도분들한테 저는 빚진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성도한테 은혜를 갚는 길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만 허리가 아프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저만 허리가 아픕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하면 허리가 아프지. 누가 제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허리가 아프지. 너는 한 번이라도 너 자신을 나한테 맡겨본 적이 있니? 넌 항상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허리가 아프지. 안 아프겠니? 누가 저한테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고민을 했더니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맡겨주신 거 안내팀도 열심히 하고 뭐 교육부서도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잘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이랬더니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허리만 아프고 그러지 나는 뭐 좀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다 해라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은혜를 끼치겠다는 그 마음 자체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만 갖고 사랑만 갖고 혹여 내 어린 양을 사자와 곰이 뺏어가면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되지. 그래서 그것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켰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90도로 매일같이 인사해도 허리가 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부목사님들은 그걸 다 알고 계셨는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40년 역사상 제가 첫 번째 여성사역자거든요. 항상 남자분들만 계셔서 말을 못 하시겠다고 저한테.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보다 한 13살 정도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혼자 저러고 고생한다 막 이러셨나 봐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퇴장하실 때 저희 교회도 교인분들 꽤 많으세요. 제가 저 문 쪽에서
저희 교인분들 퇴장하실 때 인사하는데 제가 이따가 시선 1초의 법칙 말씀드릴 건데 저는 보고 1초 따라가고 보고 1초 따라가고 전 교인이 1, 2부가 다 나오고 OEF 나올 때 저는 그대로 다 인사를 하거든요. 저 정도 되는 이제 베테랑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시겠지만 성도분들 안내를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한 성도도 놓치지 않고 저랑 똑같이 하실 수 있는데 그 성도분들 전체에게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리고 갈수록 제가 조금 나이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46이에요. 나이보다 좀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지 않으세요? 그 은혜 받아서 그래요. 제가 그 은혜로 안내를 쓰니까 90도 인사도 거뜬히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성도도 놓치지 않고 제가 인사를 다 합니다.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고 똑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멘트를 들려드릴게요. 입장하세요. 입장하시면 45도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 성도분들 그러세요. 그래도 친절하게 하시지만 눈은 잘 안 웃고 계세요. 입도 잘 안 웃으세요. 말씀만 아름답게 이렇게 하세요. 눈도 웃으시고 입도 웃으시고 멘트도 약간 힘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예배 꼭 승리하세요. 앞자리 가서 앉으세요. 저 앞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 요조체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오시면은 특히 더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건강하셨어요. 계속 인사드리고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으셔서 지금 허리 아픈 거 빨리 나으셔야 돼요. 권사님.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해드려요. 들려드리세요. 인사를 계속 이렇게 힘있게 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배 승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앞자리로 성도분들 유도하실 때는 앞자리에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앞자리에서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그런데 그때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오늘따라 저쪽에는 사람이 별로 안 왔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은 이쪽은 다 찼으면 저쪽으로 성도분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낼 때 보면 보통 말할 때 저쪽 비었으니까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쪽 앉으시면 돼요. 그래도 저한테 배운 거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저쪽에 앉으시면 돼요. 저쪽 있어요. 저쪽이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손을 반드시 손가락을 다 모아서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면서 말씀하시지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저쪽이요. 저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모아서 하시는데 다만 말씀하실 때 저쪽이 비었다고 해서 저기 오늘 비었는데 저쪽 가서 앉으세요 하면은 이거는 부정어를 사용한다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부정어 사용이에요. 저기가 비었으니까 저기 가세요 하는 거는 저기 빈자리 있으니까 당신은 저기 가서 앉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반드시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빈자리가 저기 있으면 오늘 저기 넓은 자리 가셔서 은혜 받으세요. 너무 천천히 하시면 또 성의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얼른 오셔서 권사님 저기 넓은 자리 가서 은혜 받으세요. 저기 앞쪽에 자리 넓으니까 편하게 예배 드리세요. 긍정어로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다른 것들도 바꾸실 수 있겠죠. 빈자리 가시면 되고 여기서 하시면 되고 오늘은 자리가 없네. 저기 한 자리 있는데 저기 가서 앉으세요. 이러면은 빈자리에 제가 끼워 앉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굉장히 귀한 사람인데 근데 이거는 인지하지 못하시더라도 계속 입에서 부정어를 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넓은 자리 가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앞자리에서 특별히 은혜 받으셔야죠. 앞자리 은혜 넘치는 자리입니다. 앞자리로 가시고 넓은 자리에서 편안히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예스의 법칙이라고 그 다음에 호칭 권사님, 집사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어보실 때 서로 간에 컨택하시고 성도 간에도 확인하시고 교역자분께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물어보시거나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거나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뭔가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거기요? 네. 저 위에 써있죠. 모든 멘트의 마무리는 내가 한다. 우리 가족에게도 모든 멘트의 마무리는 내가 하고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모든 멘트의 마무리는 나. 무조건 내가.
내가 마무리. 카톡의 이모티콘도 내가 마무리한다. 그쪽이 안 끊으면 내가 끝까지 마무리하고 모든 인사의 마무리는 내가 한다. 어떠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 같으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같으세요? 제가 막 섬기니까 제가 성도분들한테 막 이렇게 잘해드리면 제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제가 느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 맡기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에요. 은혜 주시고 영권 주시고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윗사람이라는 표현은 다르지만 내가 이끄는 사람이에요. 내가 갖고 있어요. 이게 세상 말로 하면은 제가 쉽게 이해하시도록 세상 말로 하면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내하기 때문에 주도권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도 내가 하고 어떤 얘기든지 내가 마무리. 이모티콘 상대방이 안 끊으면 계속 보내세요. 상대방이 그만 보낼 때까지 계속 보내세요. 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희 교육자분들 중에 마무리 끝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제가 안 끊으니까 계속 그분도 안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냥 내가 다 마무리한다 생각하시고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이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의 기준이 예수 법칙이에요. 네, 집사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처음 오신 분은 막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첫 방문하시는 분들을 담당하시는 새가족분들이나 교역자분들이나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정연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연결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지혜입니다. 제가 담당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호칭을 알 경우에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알면은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장로님, 어서 오세요. 집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호칭이 잘 기억 안 나는 분도 있어요. 이분이 진짜 저도 헷갈릴 때 있어요. 이분이 집사님이었나 권사를 요번에 받으셨나 막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올려서 그냥 불렀어요. 집사님인데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냥 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기분 좋으시라고. 근데 그건 정말 예전 방식이고 지금은 모르겠다. 직분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네, 잘못하면 이거 실수할 수 있겠다 하면 그냥 부르지 마세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서 앉아 계시면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가져다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고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분을 부르지 않는다. 호칭을 모를 경우에 반드시 호칭을 생략한다. 청유형은 우리가 행사를 해요.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얼른 오세요. 여기다 적으세요. 이거는 웃으면서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해도 이거 명령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명령이에요. 근데 청유형의 말을 계속하는 거는 어색하고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게 입에 딱 배면은 이 말만큼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 없어요. 기억하실 거는 청유형이 정중하다가 아니고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 적으세요 하는 말이 명령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적어주시겠습니까? 여기 새신자 카드에 적어주시겠습니까? 등록 카드에 여기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 먼저 적어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청유형으로 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그분은 오세요. 하지만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예요. 그게 예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청유형으로 성도분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퇴장 시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예쁘게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안녕히 가세요 하면은 어떤 분들은 네네 고맙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제가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고 보통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그냥 슬슬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시거나 네 이러시거든요. 근데 마무리는 내가 한다. 상대방 분이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면 다시 한번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고맙습니다 집사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인사는 반드시 내가 한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모든 말은 반드시 힘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상대방 분들이 그 들으시면 음성만 가지고도, 음색만 가지고도 지금 말하는 분의 은혜와 컨디션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내 컨디션이 어떻든, 내가 오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어쨌든 내 상황이 어쨌든 간에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반드시 힘있게 목소리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혹은 주일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좀 연로하신 분들이면 더 따뜻하게 이렇게 편하게 잘 들리시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린아이다, 근데 이렇게 보셨을 때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안녕 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취학 아동이죠. 거기서부터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중고등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취학 아동한테는 경어를 쓰셔야 돼요. 똑같이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예절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로 보면서 아이들이 그걸 배웁니다. 근데 취학 아동에게는 반드시 경어를 써주시고, 어른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해주시면 이 아이는 자기가 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고 교회가 이런 곳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아이들이 갖기 때문에 취학 아동에게는 반드시 경어를 쓰시고 허리를 굽히시기를 바랍니다. 퇴장 인사 더욱 뜨겁고 정중하게 하시는데 시선 1초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나가시죠. 자, 이제 나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옆으로 서요. 그러면 확 쏟아져 나오세요. 가족은 뭐 한 2분도 같이 나오고 3분도 같이 나오고 1분도 나오고 확 쏟아져 나오시고, 이쪽에서 조금 오시는 것 같고, 그러면 고개를 숙였다가 올리는 거는 어려워요. 이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들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눈은 보시는 거예요. 가시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랑 같이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하고 대전중앙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하잖아요. 우리 성도분들 새가족도 그렇고. 그러시면 눈을 쳐다보시는데, 자, 눈을 쳐다보고 이제 일단 배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쏟아져 나오는 분들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확 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보고 인사는 해야 되니까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뒷분 보시고 옆분 보시고 인사는 해야 되니까 하라고 배웠으니까 눈을 확 돌리세요. 돌리고 이분들은 계속 속도가 있으니까 쏟아져 나오시고, 그러면 나가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거 많이 느껴요. 어디 가면 제가 나가는데 누가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붕어빵 찍어내는 그 붕어빵이에요. 그냥 일단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요. 눈이 바로 뒤로 가요. 그럼 제가 안 보고 가도 이분이 저한테 고개가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는 걸 왜 몰라요? 저희는 다 알잖아요. 여기 보지 않아도. 이분들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인사구나,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구나 하고 은혜를 크게 받지는 못하세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안내에서부터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내려가시면서 보시는데 조건은 이분이 나를 보던지 말던지, 내 인사를 받던지 안 받던지,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저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보고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1초를 더 머무시면 고개가 돌아가겠죠. 이분은 나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인사하시고 1초 더 보세요. 뒤에 분도 인사하시고 1초 더 보세요. 그분들은 앞만 보고 가시고 옆을 보지 않아도 제가 이분을 자기보다 제가 더 본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누가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고개도 같이 가잖아요. 제가 1초는 같이 고개를 돌리잖아요. 저한테는 당신이 제일 소중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한 영혼이세요. 저한테 제 눈에 보이는 한 영혼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분에게 확 도장을 찍어주는 작업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가시는 내내 쳐다보세요. 이게 빨리빨리 훈련이 되시면 쏟아져 나오는 성도분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분도 안 놓쳐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도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게 계속 훈련이 되다 보면, 그리고 가시는 분들한테 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그분이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셔서 또 세상에서 사실 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늘 받은 말씀 정말 잘 열매 맺으시면서 사시기를 제가 바라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면 그분들도 그거 아세요. 안 쳐다보고 대답 안 해주고 인사 안 해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민망해서 그러시는 거지 싫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인사하는 게 한국 분들 굉장히 어색하세요. 이렇게 저처럼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얼굴 웃는 것도 어색하시고 사람 쳐다보고 눈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세요. 근데 우리 대전중앙교회 분들은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사랑이죠. 표현하셔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인사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상관하지 마시고 인사를 드리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쳐다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요것만 뭐 한 달, 두 달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에 성도분들이 변하세요. 그 제가 장담을 한번 드려볼까요? 성도분들 변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처음에는 인사 못 하시다가 제가 계속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면 성도분들이 그때부터는 조그맣게 인사를 하시다가 크게 인사하시다가 나중에는 저랑 똑같이 인사하셔서 저를 만나는 모든 저희 교회 분들은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하십니다. 똑같이. 그리고 저를 따라서 1초를 시선을 계속 돌리세요. 제가 그렇게 변하니까 성도분들도 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먼저 하세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감독님. 네, 자 이제 용모복장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남성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성장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나와 있는 정도의 이 정도는 꾸준히 유지해 주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거는 유지를 해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도 외모에도 약간 옛날 표현인데 멀끔한 거 아세요? 멀끔한 거 이거 옛날 표현이에요. 근데 멀끔해야 돼요. 멀끔한 사람은 표시가 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멀끔하셔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하시면 되고, 여성분들 다 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 화장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성분들 화장을 옅게 하셔도 되니까 화장 반드시 하시고, 중요한 거는 어디나 어느 자리나 중요한 자리 가시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이렇게 여름 되면 샌들 많이 신으시잖아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신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아직 학생이고 뭐 대학생, 뭐 청년 괜찮아요. 근데 어른분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권하기는 앞에는 막혀 있는 걸 신으시는 게 예절이에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이해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평준화된 예절이라고 부르는 그 용모복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 가시거나, 근데 사실 예배만큼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오실 필요는 없지만 가장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고 오시잖아요. 그때 구두도 특히 여름철에 앞에 샌들 다 트여 있는 거 이제 신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이제 학생 아닌 성인 되신 분들은 앞에는 막혀 있는 게 저희 예절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 막혀 있는 구두를 좀 신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고가나 이런 화려한 의상보다는 단정함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죠. 이제 그것도 권합니다. 주보 및 기타 물건 전달하실 때 안내자분들이 전달하시는 것도 있고 다른 물건 전달하실 때 주의하세요. 장의자잖아요. 저희가 특히 장의자, 뭐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장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제가 성도분을 데리고 옵니다. 안내할 때 제가 모시고 와요. 모시고 올 때는 잘 못 오시는 새 가족이 오셔갖고 좀 쭈삣쭈삣 하신다. 그럼 제가 가겠죠. 가서 자리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면은 따라오세요. 작은 키도 아니잖아요. 좀 키도 크잖아요. 그럼 따라오세요. 네, 따라오시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모시고 갑니다. 모시면서 혼자 열심히 확 가는 게 아니고 가면서 이분이 오시나 안 오시나, 그리고 제가 이분만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몸을 틀어서 이분을 모시고 와요.
그럼 이분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제 오시는 와중이니까 제가 앉으시고 예배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주보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이쪽 방향 보고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주보를 드릴 거예요. 근데 주보를 드리고 여기 다른 분들도 같이 앉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보를 드리는데 주보를 이렇게 잡고 제가 드린다면 여기 이렇게 앞쪽을 보고 앉아 계신 분에게 주보를 드리는데 여기도 누가 앉아 계시는데 일단 이분은 뛰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보 드릴까요? 하고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드려요. 물건을 이렇게 드려요. 그럼 이쪽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팔로 이분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거를 한다 하더라도 등을 지거나 제가 누군가의 앞을 이렇게 건너뛰거나 얼굴이 아니더라도 몸 자체를 건너뛰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이렇게 주는 이런 동작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드리냐? 이분 여기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누가 계시던지 안 계시던지 간에 이분에게 뭔가 전달할 때는 이게 껴안는 방향 있잖아요. 반드시 트는 거예요. 껴안으면 제가 이쪽 팔로 드리겠죠. 이쪽 팔로 물건을 드리는데 이분에게도 제가 거스르는 게 없어요. 지금 팔로 이분을 건너치는 게 없어요. 가리지도 않아요. 이분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당사자도. 건너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거든지 식당에서도 카페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을 앞에 놓고 사람 얼굴과 몸통을 등지고 가로지르면서 물건을 이렇게 건네시면은 이쪽 분에게는 굉장히 상당한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껴안는 방향으로 돌리셔서 이분에게 물건을 전해주시고 커피도 전해주시고 성경책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에티켓 하나가 우리 대전중앙교회 얼굴이 돼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하실 때 시선은 물건만 친절하게 뚝 주시면서 밝게 인사하시고 그냥 오지 마시고 상대방 눈 쳐다보시고 주보 드릴게요. 여기 성경책 있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여기 신청서 있습니다. 드릴 때 상대방 얼굴 한번 보시고 물건 한번 보시고 그분이 잘 봤는지 얼굴 마무리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멘트까지 내가 다 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인사하시고 내가 마무리 짓고 다시 돌아온다. 시선은 상대방의 눈, 건네는 물건, 다시 상대방의 눈. 이 3전법으로 반드시 하셔야 한다. 뭐 그 외에 위험한 물건은 가로나 세로 방향이 아니라 사선 방향이다.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남성분들 공수 자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렷 자세로 서 계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거는 여성분들에게 제가 좀 강조를 드릴게요. 앉아 계셨을 때 다리를 봉사자나 임직자분들은 다리를 꼬지 않고 일자로 그냥 앉아 계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힘드시죠? 그렇게 앉으시면. 그런데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바른 자세 예배를 다른 성도분들이 보고 은혜 받는 것을 기억하셔서 바른 자세로 앉으시고 너무 힘들어서 발목만 이렇게 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발목을 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밑에는 오므라졌는데 다리가 벌어져요. 그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 게 다리가 벌어져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허리가 무너지면서 몸통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져 버려요. 이제 그 자세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바르게 앉으시되 특히 여성분들 서 계실 때도 반듯하게 앉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 남성이나 여성이나 대한민국 분들 제일 중요한 거 턱을 당기세요. 턱을 드시면 안 돼요. 근데 턱은 반사적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어쩔 때 턱이 올라가나요? 누군가한테 뭐 안내할 때 저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이제 손가락도 배웠기 때문에 친절하게 웃으면서 저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턱이 같이 이렇게 사람은 턱이 올라가요. 반사적으로. 저쪽으로 가시라고 이제 하고 너무 바쁘게 안내하거나 너무 내가 익숙해져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사람은 마음이 느슨해지면 턱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저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턱이 계속 올라가요. 이거는 반사적이에요. 이거 턱을 계속 붙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턱이 올라가는 건다기보다 사람은 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긴장을 늦추면 턱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턱을 반드시 당기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턱을 당긴다. 턱을 당기시고 말씀하시고 바른 자세로 한다. 성도와 대화하거나 인사하실 때는 상체를 기울이셔서 겸손을 표하고
겸손을 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겸손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상체를 구부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체를 구부리시고 좀 이렇게 빳빳한 자세가 너무나 이게 격식 있고 좋아 보이지 않느냐 말씀하시지만 제가 만약에 저 문 앞에 서갖고 계속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와서 뭐 질문이라도 하시겠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서 있는데 허리를 구부리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시고 친절하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거 많이 하시는데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그렇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그것도 살짝 상대방 분들 사실 원래 몸에 손대는 거는 그 예절이 아닌데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하시기 때문에 권사님 오셨냐고 하면서 이렇게 손은 이렇게 댈 수는 있어요. 대시는데 겨울철 이럴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저 뒤에 있는데 이 앞에서 반갑다고 사람을 탁 안으시면서 등을 막 치시는데 겨울에는 패딩을 입잖아요. 근데 패딩을 입는데 패딩 치는 소리가 퍽퍽 치는데 제가 저 뒤에 있는데 저 무슨 일 난 줄 알고 쳐다봤더니 그게 패딩 입은 분을 반가워서 이렇게 등 두들겨 주시는 안내자분이셨어요. 가능하시면 이게 반가워서 이렇게 손은 댈 수 있지만 좀 그 정도 선까지만 원래는 이렇게 몸에 손을 대는 거는 예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짝 대시는 정도만 유지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안내자분들, 임직자분들 배웅하실 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안내, 주차 봉사자, 뭐 이동 가능한 다른 봉사자에게 내용 인계하시고 반드시 배웅해야 한다.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특이사항은 교역자분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이사항은 무조건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 얼른 인계하시면 교역자분들이 해결을 해주신다. 모든 일을 이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다음 장 올게요. 요즘에도 이단 의심자가 많이 우리에게 이제 뭐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TV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의단 의심자 한창 이제 신천지 많을 때도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드리는 권고의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정말로 의심되는 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제 이상하다 하는 분들은 성도분들은 말씀드리지만 절대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도분들이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다른 뜻은 아니고 이거에 대한 해결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쩌면 성도분들이 그 문제에 같이 연루가 되는 것보다 교역자분들이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해결되고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언가가 의심되는 사람을 성도분들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는 일은 없고 내용만 전달하는 그런 과정만 좀 필요하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한 상황 시에 온화한 미소로 성도들과 눈을 맞추며 안정감을 드린다. 무슨 일입니까? 행동 이상자도 많고 정신 이상자도 본 적이 있고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도 제가 교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쓰러지셨는데 확 놀라가지고 같이 놀라셔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걸 어떻게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 예배가 이제 흔들리게 되잖아요. 내 역할은 예배를 바로 세우는 역할이 내 역할이다 기억하시고 성도분들은 무슨 일 생기면 외부에서도 그래요. 마치 비행기에서도 그래요. 막 무슨 일이 생기거나 막 터뷸런스라고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 승객이 누굴 먼저 제일 쳐다볼까요? 승무원을 쳐다봐요. 이건 내가 죽는 일입니까? 사는 일입니까? 이제 그 의미로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승무원들은 웃으라고 이제 배웁니다. 괜찮다고. 얼굴은 평안하게. 근데 승무원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다 알고 있는데 같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승객들은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뒷수습을 막 하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어떤 위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있더라도 안내봉사자분들, 임직자분들, 교육자분들 포함해서 표정에 아무 변화 없이 대신 소리는 내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움직이셔서 얼른 마무리를 지으셔야 된다. 왜?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목표는 예배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이 울린다고 해서 혹시 째려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냥 휴대폰이 울리면 은혜롭게 덕스럽게 앞에 오시죠. 그거 아세요? 미간을 이렇게 흩뿌려 본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비행기에서는 흡연이 지금은 라이터가 안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비행기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몰래 이제 흡연하고 오시고, 이제 9.11 이후에는 라이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몰래 흡연하고 오시면은 살짝 가서 그 친절한 승무원들도 말을 해요. 담배 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희가 친절하잖아요. 오늘 뭐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디 가세요? 뉴욕 가세요? 어떤 일로 가세요? 이제 말도 이렇게 걸으면서 막 잘 지내는데, 담배 피신 분들한테 가서는 단호하게는 얘기해요. 담배 핀 분한테 가서 담배 피셨습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담배 피셨습니까? 라고 크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다 들으면 민방위 하시거든요. 담배를 못 피거든요, 더 이상. 근데 그때 눈을 웃으면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려요. 미간 사이를 흩뿌려서 본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 미간 사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미간 사이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를 흩뿌려서 본다고 하는데, 사람이 긴장을 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그 눈의 시선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누군가가 내 미간을 흩뿌려 볼 때 사람이 긴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정확하게 째려보는 게 아니고 미간을 보면서 어떤 말을 이렇게 확 전하면은 보는 사람, 이게 얘기를 듣는 사람이 굉장한 극도의 긴장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 비행기 안에서 담배 폈다 하면은 그분한테 가셔서 담배 피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미간을 봐요. 미간을 이렇게 확 뿌려서 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희한하게 쳐다보네 이러면서 담배를 못 피세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벌금이 100만 원이고 막 경고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 미간을 흩뿌려 본다고 하는데, 휴대폰이 예배 중에 울릴 때 온화한 표정으로, 너무 심하다 하면 온화한 표정으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민망해서 소리를 낮추시겠죠. 근데 우리는 또 덕스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만의 좀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휴대폰 사용이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 곳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쓰러지시는 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CPR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CPR은 요즘 무료 교육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시면 이 교회에서도 CPR 교육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사무실에서 아마 받으실 것 같은데, CPR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도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CPR 교육 반드시 받으셔서, 누군가가 쓰러졌다,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위치를 정확하게 눌러서 CPR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를 모르고 막 누르면은 갈비뼈가 막 부러지면서 안에 장기까지도 막 손상이 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잘못해서 명치를 계속해서 누르면은 더 빨리 이거는 큰일로 가실 수 있도록 이건 해드리는 길이에요. 절대 그렇게 누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CPR 교육은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인사거리는 2m 이내에, 걸어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15도 인사하는데, 하나 문제를 내볼까요? 안내를 이렇게 서시는데 어떤 분이 무슨 일인지 이렇게 지나가셨다가 이렇게 지나가셨다가 한 10대 번은 계속 내 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인사는 몇 번까지 드리면 좋을까요? 한 어느 정도 몇 번까지 인사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분한테. 내 앞에서 한 20번을 그분이 왔다 갔다를 하신다. 오늘따라 이상하다, 예배 전에 20번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면, 내가 지금 봉사자로 서 있을 때는 20번을 다 인사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생략하지 마시고, 내 앞에서 10번을 지나가시면 그냥 내 앞에서 10번 다 인사하세요. 다만 내가 그냥 이동 중이나 내가 아는 권사님이 뭐 셀 모임하러 구역 모임하러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은 목례로 인사를 넘어갈 수도 있고 눈 인사로 인사를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오늘 무슨 날이라서 봉사를 하거나 무슨 날이라서 내가 오늘 맡은 일이 있어서 여기 분명히 교회에 서 있다, 오늘 그게 내 차례다 할 때는 내 앞에서 10번을 그분을 마주치면 나는 반드시 10번 다 인사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수 적당히 하시는 거 아시죠? 살짝 힘 주셔야 돼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악수하실 때, 상대방이 악수한다고 할 때 힘 없이 이렇게 예쁘게 잡지 마시고 살짝 힘을 주시고, 그런 분 계시죠? 살짝 자기 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는 분 계시죠? 그건 그분만의 표현이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힘은 반드시 주시는데, 여성분들 중에 악수하실 때, 남자분하고 악수하실 때 이렇게 남자분은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여성분들 여기 손가락만 이렇게 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쁘게. 저도 요거 예전에 예쁜 줄 알고 저도 몇 번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악수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저한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악수를 권하시거나 앞에 나와서 내가 제자 훈련 수료하면서 하면서 악수해야 된다. 그때는 앞에서
상대방이 손바닥을 다 폈을 때 나도 손바닥을 다 펴고 인사를 하지,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예쁘게 잡는 거, 요거는 실례예요. 그래서 악수는 반드시 따뜻하게 살짝 힘을 줘서 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리 선정에 망설이는 성도는 반드시 직접 모시고 이동합니다. 아까 노란색 계란 형광색 계란들이 쭉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물론 안내를 하지만 누군가가 쭈삣쭈삣 지금 망설이고 있다. 옳지, 내가 가야 되는 자리야. 얼른 가서 그분을 모시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그분이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멘트 앞자리까지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좌석 확인 다 하시고 앉으시는 것까지 확인하신 후에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예배 승리하세요. 마무리 말은 내가 반드시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껴안는 방향으로, 같이 마주보는 방향으로 무엇이든지 전달을 해야 된다. 이제 위압감 방지, 저거는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 이 위압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예의 없게 하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한다고 해서 위압감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는 숙이지만 않아도 위압감을 느껴요. 뭐 이런 걸로 위압감을 다 느낄까 해도 성도분들 다르세요. 작은 거 하나에 위압감 느끼시고 작은 거 하나에 서운해하세요. 굉장히 어디가 서운한지 알 수 없는 포인트에서 서운해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운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내가 왜? 왜긴요.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서운하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작게 제대로 쳐다보지 않아서 그러신가? 내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런가? 내가 뭐 말씀하시는데 못 들었나? 내가 이렇게 좀 들숙였나? 어느 부분에서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이 서운하셨었지? 저 오늘 새 가족인데 뭐가 조금 서운하신가? 약간이라도 오해하시지 않게, 그리고 서운하시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가 수그리고 내가 잘해주고 내가 끝까지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그게 리더고, 그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가 할 수 있는 리더십이에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서운하시지 않게. 그래서 항상 먼저 인사하시는데, 저 위압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제 모든 봉사가 안정이 되고 익숙해진 상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앉아서 턱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오셨어요, 권사님. 이제부터는 약간 태도가 다르죠. 이거는 제가 건방져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익숙해지고 저도 편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은 턱이 올라가고 살살, 이제 누가 물어보면 저쪽으로 가세요도 안 하고 손은 또 정확하게 이렇게 모으시는데 손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은 안 해요. 왜냐면 이제 베테랑이거든요. 말은 안 하고 손만 이렇게 가고, 누가 고맙습니다 하면은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누가 고맙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베테랑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 보면 쫓아가서 교육하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막 제가 걱정돼서 그랬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허리가 아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자세로 이걸 섬겨야 되는지만 항상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항상 말씀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신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기 써있죠. 말없이 행동으로 응대하는 등의 봉사는 금기. 손가락 사용 금기. 반드시 손가락 전체를 펴고 손가락을 모아서 방향을 지시한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감독님 부탁드려요. 주차팀 수신호 하시죠. 수신호 하실 때 야광봉 들고 하시죠. 야광봉은 팔을 그냥 크게 펴시고 팔을 곧게 펴시고 항상 그렇게 수신호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건 잘하세요. 팔 곧게 펴시는데, 차량이 입차한다. 입차하는 차량을 향해서 내가 야광봉을 들고 입차하실 때는 인사 잘 하세요. 그때는 정확하게 인사를 하십니다. 근데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하시죠. 야광봉으로 지시하고 차가 떠나가요. 저기로 쭉 가요. 저쯤 갔어요. 인사하세요, 안 하세요? 차량이 나가죠. 내 사인을 받고 차량이 나가면 가는 차를 향해서도 인사를 하셔야 돼요. 누구신지 알 수 없지만 인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인사예요?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로 같이 섬기게 돼서 같은 성도로 섬기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뜻이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 뭘까요? 운전자분은 이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온화하게 한번 쳐다볼까요? 어느 분이실까요? 핸드폰. 자, 나가시는 주차하는 차량 제가 그 뒤에다 대고 야광봉 딱 지시한 다음에 제가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운전 다 하시죠? 아세요.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저도 보고 다 알거든요. 근데 사람이 은혜 받는 포인트가 굉장히 특이해요. 어디에서 성령님이 일하실지 몰라요. 어느 지점에서. 근데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그냥 나가니까 신경 안 쓰고 다음 차 하시는 게 아니고,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인사하시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은혜가 확 폭발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끼치는 게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돼요. 내가 허리를 굽히는 건 어렵지만 그분이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신앙생활에 크게 이게 점프업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큰 어떤 업그레이드와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거는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늘 저희 이제 교육자실에서도 항상 이 교육 같이 하지만은, 어떤 큰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떠나가는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그 하나만으로 저 성도가 인생이 변한다면, 저는 가는 그분을 향해서 몇 번이라도 인사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성도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차팀, 차량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때 차에 쫓아가시잖아요. 뛰지 마세요. 차는 주차하시는 분들 뛰면은 상대적으로 그 운전자분들이 긴장하세요. 무슨 일 났나 싶으니까 가능하면 뛰지 말고 이동하시되, 차에다 대고 무슨 말씀하실 때 차에다 얼굴 바짝 대지 마시고 차에서 떨어지세요. 차에서 얼굴 여기다가 바짝 대시지 말고 좀 떨어지셔서 말씀하시고, 그때도 이 언어를 굉장히 조심하셔서 아까 가르쳐드린 그 멘트 그대로 하시고, 내 말투로 그냥 급한 말투로 어디다 대실 건데, 어떻게 가시는데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정중한 말투 유지해 주시고, 저희 교회 처음이십니까? 그러시면 이쪽 VIP석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어르신과 임산부석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안내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유형이죠.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면 당연히 된다고 하세요. 이쪽으로 가시면 되니까 이쪽으로 쭉 가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제가 안내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면은 그 성도분은 차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시겠죠. 청유형으로 말씀을 드리시면 돼요. 행여 외국인 분들 많이 오시는데, 여기 이제 어안화도 하시고 외국인 사역자분들 계시죠. 간단한 외국어는 뭐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 그냥 외우셔서 외국인을 마주치셨을 때 깜짝 놀라지 마시고, 외운 그 외국어로 외운 영어, 뭐 외운 일본어 이거 가지고 응대하실 수 있도록 외국어도 그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외우셔서 쓰시면 돼요. 세 가족, 지금 제가 카페 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중앙교회 알아보니까 여기 뭐 커피 전문가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카페 운용도 그만큼 훌륭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카페 운용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하실 것 같고, 혹시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저희 카페에서는 제가 여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를 너무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가족같이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뭐 전도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새 가족분이 보시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가면은 전도사님 뭐 드릴까? 이러세요. 너무 친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좋아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새 가족분이 오셨을 때 오해하시지 않고 교회 문화를 바르게 정립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정중한 말투로 이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 가족팀 제일 중요합니다. 새 가족 오셨을 때 저희가 한 영혼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잘 정착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교회 한 분이라도 더 오시고 우리 교회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이 마인드로 기도하는 것 그 위에 그 이상의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새 가족분이 대전중앙교회로 오시게 된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딸을 어느 교회로 보내면 좋을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시겠어요. 쭉 생각하셔서 그래, 얘는 대전중앙교회가 가장 잘 맞겠구나 해서 우리에게 대전중앙교회에 내가 얘를 맡길 테니까 잘 부탁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도 그냥 지나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영혼도 내가 대충 섬긴다고 적응 못하면 본인이 가는 거지, 우리 교회랑 안 맞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고심하고 생각하셔서 어디로 보내면 내 아들이 내 딸이 가장 잘 적응할까 생각하셨을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탁 택해 주셔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이분 잘 정착해서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생각 가지시고 놓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놓치지 말고, 솔직히 더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고, 만약에 어떤 분이 적응 못하시고 가시면 그 하나님께서 왜 보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해요? 저희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겠다, 딱 그 마음 하나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붙잡으시면 돼요. 그게 새가족팀이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특별히 그분의 여러 가지 신상과 그분의 여러 가지 환경을 구역장이나 셀 리더나 담당자분은 당연히 촉각을 세워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만, 두루두루 그걸 공유하는 경우에, 만약에 두루두루 같은 기도 제목으로 났을 경우에 주변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시고, 너무 내 얘기 많이 언급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언급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을 내가 항상 중보하고 있다는 그 마음만 전달하시면서 그분이 잘 정착하셔서 또 다른 열매를 맺으실 때까지만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마음 가지시고 새가족팀을 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안 받고 싶은 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안 받고 싶어요? 네, 늦게 가세요, 질문하시면. 질문 있으세요? 이 예절 교육은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내기는 조금 아쉽고, 사실 제가 같이 있으면서 같이 계속 보여드리는 게 가르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을 드렸고 음성으로 계속 들려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유용하게, 얼마든지 대전중앙교회 환경에 맞게 변형시키셔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시고, 바라기는 제가 나중에 소식을 들었을 때 잘 정착하시고 모든 분들이 이대로 그냥 사용을 하셔서 첫째는 새가족분들이 많이 정착하시고, 두 번째는 항상 예배 승리하시고, 우리 성도분들 항상 예배 승리하시고, 언제나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어떻게 예배 승리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가끔 한 번씩 승리했는데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승리할까? 안대를 잘하니까. 안내팀이 승리하라고 했거든. 안내팀이 은혜 받으라고 했거든. 안내팀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분들, 리더분들 오늘 말씀드렸던 거 다 기억하셔서 이거를 실생활, 사회생활 어디서든지, 특히 교회에서 잊지 않고 활용하시기를 제가 기억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소식은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